굳게 붙던 이 야이로에게,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자세히 우리가 낮에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굳게 잘 믿는 자가 되어서 야이로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BC 736년, 지금으로부터 너무 까맣게 먼 얘기라서 잘 와닿지 않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주로 이제 그 선지서에 나오는 연대가 이제 여기 BC 700년대, BC 700년대, BC 600년대인데요. BC 736년경에 이 아하스가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위에 오른 해입니다. 735년 또는 734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르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방에 이 남유다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또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람국이 있습니다. 아람국.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은요, 유다에 비해서 강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강대국이고 아람국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왜 동맹을 맺냐면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인 아수르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 서진을 하면서 아람국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도 공격하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적하자 해서 둘이 동맹을 맺는데, 둘만 동맹을 맺으면 좀 약하니까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걸 거절합니다. 이 동맹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동맹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하스 왕. 아하스를 패해버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 듣고는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해도 지금 남유다가 더 강한데 이 더 강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좀 헷갈리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은 멸망당할 거다. 그 왕들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이 아람국의 왕인 러신 둘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인
러시는요 732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연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65년 내에 사마리아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로도 부르고 다 같은 나라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10년 후에 722년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 65년 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로부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로,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삽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까지 와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아무리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너를 위협하고 뭐 유다를 멸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뭐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하고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다 철저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다.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 같은 단어예요. 굳게 믿다, 굳게 서다. 이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굳게 붙들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나님도 너희를 굳게 붙들어서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해당자 야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해당자 야훼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하스 왕이 왕은 됐는데 약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며,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늘 우상을 섬겼던 왕인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덥석 그 말씀을 붙들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 이걸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전해주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누굴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아수르예요. 아람국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도움,
구하니까 아수르가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가 도와주러 와서 그 위로부터, 그 동방에 있으니까 위로부터 아람국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응?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수르 대군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침략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금은 보화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조공을 약속받고서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헛되려다가 홀붙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더 끔찍한 멸망을 초래하고 만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머리를 믿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인 거예요.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내가 보기에 이게 더 강해 보이는데 이 강한 자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잔머리 굴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아하스 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방면교사인 거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러면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굳게 서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야이로와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아하스는 세상에 누구보다 악한 왕인데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세상에 누구보다 선한 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버지는 누구보다 악한데 그 아들은 누구보다 선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하스가 불순종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서 30년 후에 남유다에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사네립 왕인데요. 사네립 왕이 왜 쳐들어오냐면 애굽을 공격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을 공격하러 가면서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18만 5천에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그 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침략하고 애굽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유다 남유다에 또다시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 신하들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견이 팽배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18만 5천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쳐들어가서 다 멸할 그런 준비를 지금 여기 딱 하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베옷을 입고 하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게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이 66장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장이 가장 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의 핵심 두 인물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또 선지서, 구약의 이 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이게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도, 이사야 뜻이 뭐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의 후배 선지자인 하박국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표현만 좀 다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이걸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그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 대표하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멸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할 거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악한 자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하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배경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방금 읽었던 하박국서 2장 4절 이 앞뒤 문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조되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뭐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의로운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신약에 와서도 복음의 핵심으로 이걸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있는데 복음 안에는, 근데 그거는 뭐로 되는 거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 신학자 사이에도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신뢰할 만한 번역 중에 하나가 NIV 성경, 영어 성경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NIV잖아요. NIV 성경 번역인데 NIV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다시 말해서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만 되는 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의.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만 되는 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의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별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 뭐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낮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뭘 믿으라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부활과 영생의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 복음을 굳게 믿는 것, 이걸 다 압축해서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굳게 붙들 때, 예수를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해,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는다고요? 예수를 굳게 믿으면, 예수를 굳게 믿으면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해 정말 예수를 굳게 잘 붙드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 절망에 더 큰 절망이 저 절망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붙들면, 예수를 놓지 않으면, 예수만 꽉 붙들고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 결국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는 정말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놓지 마시고, 힘들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 예수를 꽉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훼에게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물으시나?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박살내시고, 여러분 죽음을 박살낸다는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18만 5천원 하룻밤 사이에 천사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는 정말 예수님 굳게 잘 붙으셔서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거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2024년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정말 예수를 굳게 붙드는 정말 이 믿음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 믿기만 하라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정말 무슨 일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